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의 부분, 4장에서 6장까지는 삶의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또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 궁극적인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에베소서뿐 아니라 대부분 앞부분은 교리요, 뒷부분은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교리적 부분이요, 생활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부분입니다. 삶은 괜찮은 것 같은데 뿌리가 없다고 하면 그건 언젠가 쓰러지고 말 겁니다. 조그만 태풍에도 결국은 뿌리째 뽑혀서 말라 죽고 말 겁니다. 아무리 뿌리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좋아야 되고 생활도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8번에 걸쳐서 1장에서 3장까지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부터 4장에서 6장까지 신자의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죠.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더라, 열정을 갖더라, 얼마나 행복해하더라, 얼마나 좋아하더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뿌리가 중요합니다. 믿는 도리가 무엇이며 또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믿는 기초도 튼튼한데 믿는 자답게 사는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서투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좋은 옷을 입혀놓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삼는 그런 마네킹처럼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갈수록 자라나고 아름다워지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공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옛날에 시골 사람이 서울에 구경을 갔더랍니다. 등잔불만 보다가 불을 켜는 초를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몇 자루 사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초가 무엇인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촌놈 소리 듣기가 싫어서 물어볼 처지도 안 돼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기를 이것을 썰어서 떡국처럼 국 끓여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썰어서 국을 끓였습니다. 기름이 동동 뜨기는 하는데 맛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한 그릇씩 후루룩 들어 마셨답니다. 아침에 초를 나눠준 사람이 지나가다가 도대체 자네들 뭘 하는 겁니까? 그때 쓴웃음을 지으면서 자네가 사준 떡으로 국을 끓였더니 참 맛있더라 그러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니 떡이 아니고 불을 켜는 건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또 속에서 불이 날까 봐서 물을 잔뜩 들이켰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를 가지고 국을 끓여 먹는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망신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 훈련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저는 4장부터 그 자세한 약도를 여러분들에게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 약도를 가지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최소한도 60회 이상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만류 인력에 의하여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두면 죄로 저절로 질주를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날아보려고 저어보지만은 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현실에는 피나는 싸움이 있습니다. 확신만 가지는 거 가지고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신비 체험했다고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은 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나를 다시 유혹하려고 흉계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도장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위협이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각 곳마다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성품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관용하며 절제하며 온유하며 자비하며 충성하는 자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계속하여서 또 시도해야 합니다. 4장 25절 이후를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화나면 어떤 식으로 말하십니까? 아직도 쌍스러운 욕이 튀어나옵니까? 그런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어떠할까요? 아이고, 내가 조금만 나이 더 먹었어도 저런 욕을 안 먹을 텐데 하고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화나고 억울해도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신분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잘 꼬고 불쾌한 말을 하는 데는 매우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참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십시오. 얼마나 참느냐고요? 50년만 참으십시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를 악물고 실천하십시오.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죽는 날까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 해야 될 하나님 주신 숙제인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건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뭐뭐답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답게 행동할 때 아름답죠. 학생은 학생답고 교수는 교수답고 의사는 의사답고 지도자는 지도자다우면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자기다운 행동을 하고 자기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그들의 하는 행동이 그들답지 못합니다. 어른 같습니다. 늙은이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잃어버린 채 눈앞에 유행에 팔려다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삶의 양식이 바로 하나 되어 서로 용납하는 자세를 보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혼자 산속에서 몰래 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제 하나 되어서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계속해서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